반갑습니다. 경전 인사이드 고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을 모신다는 빌미로 사리 사욕을 챙기다 결국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은 찬익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갖은 고난을 겪으시며 고행을 닦으신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정신은 더없이 맑아졌지만 몸은 한없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과연 부처님은 계속 수행을, 이 정진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상 고행 6년 동안 몸이 아주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두 여인 난다와 바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과경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태자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이 가사산에서 돌을 닦아 보이면서 하루에 삼시 한 톨, 보리 한 알만 먹어 몸의 형상의 기름기가 없어지고 여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치 마른 나무처럼 되었는데 그 고행을 닦은 지도 벌써 6년이 되었구나. 지금 태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다시 이 나약한 몸으로 돌을 취한다면 여러 외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스스로 굶주리는 것을 반열반이라고 하겠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비록 다시 이와 같이 하여 골절마다 나라연, 그러니까 금강 역사를 말합니다. 힘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금강 역사처럼 힘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도가를 얻을 수는 없는 일이다. 왜요? 지금 몸이 아주 쇠약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땅히 음식을 먹은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가득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무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태자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마땅히 음식을 먹은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고 생각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변으로 가세요. 미련 강변에 이르러 그곳에 앉아 조용히 생각하십니다. 이때 숲 밖에서 소먹이는 여인이 두 명이 태자 앞에 나타납니다. 이름이 한 사람은 난다이고 또 한 사람은 바라입니다. 두 여인이 부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두 여인은 금방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난다와 바라라는 이 두 여인은 오래된 전생부터 깨달은 성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던 원력이 숨어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은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성자가 이곳에 온다는 것을 전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자께서 이 강변으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저 천상계에 있는 천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두 여인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전생 숙제를 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꿈에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과거의 한 약속을 이행하라 라고 천자가 꿈에서 알려줍니다.
과거에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그러자 그 두 여인은 자매인데요. 전생에는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기도 하고요. 한 집에 태어난 형제이기도 했었고 지금은 자매로 또 한 가족인 상태입니다. 이 두 여인은 같은 꿈을 꾸면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꿈에 공명이 들리죠. 천자가 너의 과거에 했던 약속을 실행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두려움 없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지금 니령강변 옆에서 저 6년 동안 태자가 고행을 마치고 오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두 여인은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칠불 시대에서 제4불 구류손불 부처님이 계셨을 때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깨달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몸이 회복될 수 있게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난다와 바라라는 여인의 그 서원의 힘이 스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스님도 경전을 찾아보면서 이렇게까지 소원을 빌었단 말인가? 소원이란 뭘까요? 우리가 나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죠. 근데 서원은 뭘까요? 모두를 위해서 같이 이루고자 나의 서원을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류손불께서는 과거 7불 중에 네 번째 부처님이신데요. 과거불 이후에 현세불에 구류손불부터 현세불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세불의 구류손불이 또 1번이 되십니다. 첫 번째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류손불께서 있던 그 회상에 이미 이 여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죠? 이미 부처님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수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로운 음식을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거기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제가 경전에서 보고 아주 많이 감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나의 소원을, 그리고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콕 집어가지고 소원을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난다와 바라 두 여인이 한 서원을 스님이 말해 드릴까 해요. 수억 년 뒤에 어떤 시간이 올 때, 다가올 때 미래 어느 세월에 미래 가비라국 한 태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한 태자가 태어나는데 그 태자가 분명 입산수도를 해서 수행을 이어나갈 것이다. 지금 구류손불 부처님 앞에서 이 난다와 바라가 부처님께 서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몸이 약해져서 어떻게든 음식을 드셔야 할 텐데 그 음식을, 그 공양을 첫 번째로 올릴 수 있게 발언합니다. 라고 제4불 구류손불께 두 여인이 간곡히 저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라고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부처님이신 제4불
구류손불께서 그 마음을 갸륵히 알아차리시고 너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수기를 줍니다. 너는 먼 미래에 갑이라국에 태어나는 그 태자가 출가할 것을 알고, 그러면 6년이란 세월을 설산에서 고행하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나약해진 그 약해진 그 몸을 이끌고 이 니령 강변에 오실 것을 알고 그 첫 번째 공양을 올리고자 서원을 세웠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스님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불본행 집경에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있잖아요. 감격했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아라한도 아니고 한낱 두 여인입니다. 경전에서 두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난다와 바라라는 이 두 여인. 오랜 세월 전부터 이미 나는 모든 수행자들을 위해서, 깨달은 그 부처님을 위해서 정갈하고 몸의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새기며 오랜 시간 동안 반복했어요. 우리가 왜 반복된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찾기보다 오랫동안 수행한 그분들의 첫 공양자가 되기 위해 오랜 세월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청을 듣고도, 천자의 공청을 듣고도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확신이 들 때 무조건 해보는 거죠. 해봐야 알죠.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나 자신만 믿고 두려움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를 모는 이 두 여인이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을 준비합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소의 10,000마리의 젖을 짜서, 암소를 말합니다. 젖을 짜서 20,000마리의 깨끗한 또 소에게 그 젖을 먹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1000마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0마리의 깨끗한 암소를 구분해서 목욕을 시켜서 따뜻한 젖을 짭니다. 그런 다음에 500마리의 또 암소를 준비해서 그 1000마리에게서 짠 젖을 깨끗하게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마리에서 250마리의 또 깨끗하고 정갈한 암소를 준비해서 또 500마리의 그 젖소에서 짠 젖을 250마리에게 또 먹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액기스를 만들기 위해서 두 여인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깨끗한 유미죽을 시다르타 태자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250마리가 또 60마리가 됩니다. 또 60마리가 또 기다리다가 30마리의 젖을 또 응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15마리까지. 그리고 이제 그 죽을 큰 솥에 걸고, 솥을 걸어서 들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장소가 어디죠? 강변이에요. 이 강변에서 두 여인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암소들을 관리하면서 젖을 깨끗하게 우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얼마나 일이 번거롭습니까? 지금 이 두 여인은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 깔끔하게 깨끗하게 모아진
우유를 가지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유를 끓일 때 얼마나 많은 거름이 생기고 얼마나 주의가 복잡해지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우유죽을 한 방향으로 큰 나무 주걱, 금방 만든 어떤 나무의 주걱으로 다른 음식을 하지 않은 깨끗하고 큰 나무 주걱으로 솥을 한 방향으로 젓습니다. 우리가 탑돌이 하는 방향입니다. 시계 분침이 돌아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천천히 끊임없이 우유를 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천천히 젓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불이 필요한데 이 불이 무염지화라고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이에요. 사람이 닿아도 타지 않고 오롯이 이 가마솥에 열기를 주기 위해 불이 천상에서 이 불을 무염지화라고 이 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불은 이 두연이 붙였죠. 하지만 이 불꽃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 우유죽을 만드는 곳에 쓰일 수 있게 무염지화라고 불꽃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이 생기지 않아요. 죽이 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불꽃이 아주 높이 올라가도 사람이 다치지도 않아요. 이때 이 죽을 쓰면서 그 안에 하얀 우유 안에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 중에 한 가지가 하얀 코끼리가 나타납니다. 하얀 코끼리는 뭐죠? 부처님이 마야 부인 태중에 들어갈 때 상아가 양쪽으로 세 갈래씩 6개의 상아가 생긴 하얀 백상 코끼리가 엄마 태중에 들어간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태몽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상 하얀 코끼리가 이 하얀 우유죽 위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 우유죽을 젓고 있던 난다와 바라가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죠. 그리고 또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자가 나타난 모습은 머지않아 태자님이 성도를 하시고 마왕을 굴복시킬 것이라는 징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일월 해와 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석천 하늘의 천신들이 또 연기처럼 나타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범천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죠. 이 천신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런 많은 길상스러운 표현이 죽을 끓이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비디오처럼 쇼츠, 영상을 보듯이 나타났다 사라지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죽은 지금 곧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자에게 공양을 올릴 것이라 이 죽을 끓이고 있는 여인들 앞에 이렇게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라라고 번뇌의 동령을 잡아먹는 강력한 천마가 있어요. 가루라가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공작새가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부처님 가슴에 저절로 나타난 만자. 부처님 가슴에 우리는 목걸이를 해서 이 가슴에 간직하지만 모든 부처님 가슴에 만자가 솜털처럼 만자 모양을 그리면서 털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만자를 이렇게 형상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아름다운 무지갯빛과 땅에 진동이 일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 우유를 끓이는 가마솥 안에서 이 많은 모양, 이 신기롭고 변화스러운 이런 상스러운
길한 형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밑에는 지금 연기 없는 불꽃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우리 여기 목판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이 그림을 보면요. 자, 태자께서 돌 위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여기 불 앞에 두 동자가 불꽃을 다스리며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밖에서는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연기를 저렇게 사람 키만큼 그릴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제가 경전을 자세히 보니까 무염지화를 그리고 또 그 연기 속에서 많은 상스러운 기운들이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 죽을 끓이고 있는 그 연기 속으로 이 연기를 사람 키만큼 그린 것 같아요. 그 경전을 제가 자세히 읽지 않았으면 목판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수증기, 죽을 끓이는 이 연기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이게 모션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마솥 앞에 있던 분들이 저쪽으로 가서 손에 동그란 그릇이 있습니다. 금 바루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난다와 바라라는 여인이 부처님께 올려야 되는 첫 공양이니까 금에다가 깨끗한 이 금 바루를 만들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그릇에 죽을 담아서 응축되어 있죠. 이미 저 죽을 끓일 때 우유만 끓이면 그냥 후루루 마시는 스프처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찹쌀을 넣었대요. 근기 있으라고. 찹쌀을 넣어서 같이 끓인 것을 부처님이 드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두 손에 받쳐서 부처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두 여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처님이 공부를 하시고 고행을 하시고 첫 음식을 드실 때 내가 그 자리에 꼭 가서 첫 번째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난다와 바라였습니다. 태자께서는 지금 유미죽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난다와 바라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음식을 보시한 것은 내가 이것을 먹어서 나의 기력이 충만해지게, 나의 기력이 회복되게 하려는 것이다. 마땅히 베푼 사람으로 하여금 색을 여의고 힘을 얻고 평정한 마음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안락하고 무병하게 하여 끝까지 수명을 보존하게 하고 지혜가 구족되게 하소서 하고 태자가 축복을 내립니다. 너에게 나에게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난다와 바라에게 부처님께서 축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태자께서 나는 모든 중생들을 어려움에 도탈해서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받아 먹는다. 그러시면서 곧 음식을 받아 이를 드시니 유미죽을 드시니 신체가 빛이 났으며 기쁨이 넘쳐났고 기력이 회복이 되셨으니 보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깨침을 얻은 게 아닙니다. 지금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고행을 해서 6년 동안 내 몸을 혹사시켜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내 몸이 망가지기 직전에 알아차리신 거예요. 몸이 없으면 깨달아 봐야 소용이 없죠. 지금 내 몸을 소중히 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받아서 드신 거죠. 건강을 회복해야, 내 몸이 건강해져야 나의 깨달음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도 내 몸을, 내 건강을 지켜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대장엄경에서 이르셨습니다. 그때 보살은 다시 이런 생각을 하였다. 6년간의 꾸준한 고행으로 의복이 낡고 헤어졌구나. 저 지나오다 보니 시다리 마레를 보니까 해진 분소이가 있었는데 곧 이것을 가지고 와야겠다.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낡은 옷조각, 그냥 낡은 옷조각이 아니라 그 시체를 태우다 남은 옷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하고 계시는 법복 중에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 지금 이 분소의라고도 합니다. 조각조각 이어서 만든 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옷조각 남은, 시체에서 타다 남은 옷조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부처님의 생각을 듣고 지신이, 땅신이, 우리가 딛고 있는 땅 말하는 겁니다. 이 지신이 허공신에게 얼른 알렸대요. 뭐를? 우리 지금 태자께서 곧 도를 이루실 텐데 옷이 낡아서 저렇게 시체 타다 남은 그 옷조각을 주워다가 몸을 가린다고 하시니 어떻게 빨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허공신에게 얼른 알렸대요. 그러니까 석시 종족의 태자가 전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곳에 버려진 더러운 옷을 주워서 가리려 한다. 허공신이 이 말을 듣고 또 어디로 갈게요? 33천에 계신 신들에게 알렸대요. 제석천들에게 알렸어요. 불교에는 33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 말을 아가니타 천신이 전해 듣게 되었대요. 이때 보살은 손에 옷조각들을 들고 있었어요. 어디에다가 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대요. 태자께서. 이때 천신이 손으로 땅을 가리키니까 그곳에 하나의 조그마한 연못이 생겼대요. 보살이 또 생각했대요. 태자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이 옷을 이렇게 비벼서 세탁을 할까? 왜냐하면 다 흙이잖아요. 그리고 물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비벼서 반듯한 이렇게 빨래판 같은 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시기를 이걸 어디에다 비비지? 이렇게. 이 옷을 세탁할 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때 제석천왕이 네모난 돌을 또 태자 앞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솟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태자가 옷을 이렇게 손에도 들고 있고 등에도 걸치고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리고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바로 앞에 빨래판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지금 태자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늘에 저 천신이 내려와서 조그마한 못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모난 돌을 이렇게 만들어 드린 모습을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살은 이 돌을 보고 옷을 비벼서 물에 헹궈서 꼭꼭 짜서 돌에 비벼서 세탁을 합니다. 이때 제석천왕이 아뢰었어요. 제가 보살을 위해서 이 옷을 세탁하겠으니 원컨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저 같으면 얼른 줬을 텐데 역시 우리 부처님께서는 안 줬어요. 내가 직접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스님들이 지금 계율 중에 있습니다. 나의 물건 내가 세탁하고 직접 해야 할 것은 절대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이게 율법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연히 옷을 맡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당신 마음의 확고함이 확신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세탁이 끝나자 앞에 있는 물에 들어가십니다. 그 못에 들어가 목욕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 6년 동안 고통받았던 나의 몸을 물에 들어가 먼지도 닦고 오래 배웠던 냄새도 물에 흘려보내고 유미죽을 받아 드시고 난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시면서 이제 단정하게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최고의 빌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왕파순이 등장합니다. 마왕파순은 곧 태자가 정각을 이룰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물가에서 조용히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 물가를 보면은 니령강이라는 이 강을 보면 좀 강 언덕이 좀 바위처럼 좀 높지 않나요? 그림에서 보시면 원래는 얕은 곳인데 갑자기 높아졌어요. 왜일까요? 마왕파순이 시다르타 태자가 목욕을 하고 언덕을 올라가려고 할 때 갑자기 신통을 부려서 신통도 신통이지만은 심수를 부려서 강 언덕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어지러움을 느껴요. 음식을 우유죽을 드셨지만 어떻게 몸의 회복이 되기까지는 아무리 금빛이 나고 환하게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 몸이에요. 사람 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휘청하고 강가를 목욕하고 올라오는데 그 진흙이죠. 뻘이죠. 계단이 있었겠어요? 수영장처럼 타일이 깔려있는 계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잡이가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휘청할 때 지금 옆에 보면 큰 나무가 능수버들처럼 생긴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 하나가 길게 몸을 숙여서 태자에게 손을 잡으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언덕에 올라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왕은 언덕을 높이면서 태자가 휘청 이렇게 어지러워서 넘어져서 물에 빠지기를 원했는데 계획이 실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태자가 올라 앉은 모습이에요. 그래 이 나무신이 태자에게 도움을 주고 나무에 손을 잡은 태자가 무사히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보살이 목욕을 할 때 모든 천신들이 꽃을 뿌려서 강 언덕에 두루 가득했대요. 위에 그 천신이 구름 타고 서 있죠. 보살이 왜 자꾸 보살이라고 하냐면 도리천에서 지금 인도로 오실 때 호명 보살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기 직전이라 스님이 태자라고도 부르고 보살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스님이 잠깐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보살이 목욕을 할 때 모든 천신들이 꽃을 뿌려 강언덕에 두루 가득하였고 보살이 목욕을 마치자 모든 천신들이 서로 다투어서 그 물을 서로 가져가려고 했대요. 태자가 목욕한 그 강가의 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두 항아리 하나씩 담아서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한쪽에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어요. 큰 나무가 차지하고 천신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 옆에 뭐가 있죠? 물고기들이 보이실 거예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새우도 있네요. 개, 꽃게도 있어요. 그리고 뚜꺼비, 개구리, 뭐 이런 물고기들이 방향이 어떻게 되죠? 강에 있어야 되는데 허공에 떠 있죠.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태자께서 6년 동안 고행한 그 공덕으로 수중에 있는 많은 미물과 물고기, 어류 이런 생명 가진 것들이 환생하기 위해서 극락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자의 도력이 지금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신들도 태자가 목욕한 그 물을 떠서 궁전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니련강에서 목욕을 한 태자의 그 공덕이 지금 이렇게 수중 생물들에게도 큰 복을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마왕파순 얘기 나왔을 때 한 가지 더 또 재미난 스토리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공덕과 단 하루의 보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마왕파순의 전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왕파순의 전생은 오랜 옛날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렸대요. 딱 한 번 올렸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계율을 지키고 한 번에 공양을 올린 그 복덕으로 마왕파수는 욕계 최고의 권력자 마왕이 되었습니다. 그 권력에 취해 중생을 욕망에 묶어 두려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왕파순도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렸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거죠. 벽지불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하루 동안 계율을 지켰대요. 그런데 그 인연으로 욕계천의 마왕이 되면서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욕계천을 내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깨달은 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심술을 부리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량없는 공덕을 지은 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부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한 번의 공양과 하루의 계율을 지켰는데도 마왕이 되었다. 그럼 나는 너와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마왕이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의 전생에 아성지급이라는 무한한 시간 동안 온몸을 바쳐서 복력을 닦고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마지막에 마왕이 부처님에게 너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러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 다 필요 없고 두고 봐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항마촉진을 하시죠. 항마촉진이 뭡니까? 오른손을 무릎 아래 대면서 땅을 향해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지신이 나타납니다. 땅짓자, 땅의 신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땅에 디디지 않은 곳이 없으며 당신의 뼈가 묻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당신의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 라고 증명을 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왕이 부처님 성도하실 때 항복을 하게 되죠. 마왕은 벽지불 시대에 벽지 부처님께 한 번의 공양과 하루의 계율만으로도 마왕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공덕이, 얼마나 많은 선행이, 얼마나 많은 자비로움이 많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전생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생이 있으면 현생이 있겠죠. 그럼 미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전생이 지금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나의 미래가 궁금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건강도 살피고 나의 기도도 살피고, 기도가 없이는 나의 미래를 크게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행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권력잡암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꼭 이룰 수 있겠죠. 경전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